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앞뒤 저를 바라보세요. 지금 오늘 오랜만에 연합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아이가 저렇게 벌써 컸네. 2달 만에 봤는데 너무너무 컸네. 예, 이런 친구도 있어요.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이 내게 달려가니 가스로되는 사느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I have a maker.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soul.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I have a Father.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own.
도움이 되십니다. 큰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리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길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참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예배하게 하시고 교사와 리더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EM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더욱 헌신하기를 다짐하기 위해 교사와 EM 리더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 또한 감사드립니다. Our loving Father God, we give thanks to you for making us your holy people gathered to worship you, for calling us to teachers and leaders, and giving us an opportunity to serve in the Sunday school and English ministry. And we especially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offer this dedication service today.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리더로 저희를 부르셨지만 신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삶과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로 다시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although you have called us to be teachers and leaders, our weaknesses and repeated sins have often caused us to fail to fulfill your calling. Please forgive our weakness and sins, and give us the grace and faith to share your word.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교사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교사와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we desire to be your instruments. Help us put aside our own knowledge and ability and recognize Jesus Christ as our sole teacher. Fill us with his power and glory and use as your instruments to serve as teachers and leaders.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사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와 리더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본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God, help us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May our teachers, leaders use Jesus Christ as a guide, follow his obedience, holiness, and love for all people. Let us remember your word and that Jesus is a model of our life. 이를 위해 우리 교사와 리더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교사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는 EM 예배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사역자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따르는 선택과 행동을 보여주고 아동부와 EM 예배 공동체를 위해 기도로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과 주의 청년들이 참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 of giving,
grant us strength in our faith and fill our need for the congregation. Provide us with teachers for our Sunday school, a minister for the English ministry, and for all other members of our church community to be strong supporters. At this difficult time, I ask that you would help us to be the light and salt in the world as we walk with God. 교사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도드리며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At this time, help us listen to your word that you have prepared for us today. And I pray that you could transform our hearts and lives through this worship. Throughout this service, may your guidance be upon us. We pray for all these things in Jesus' name. Amen.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키시라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이 아들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짐있지 않던 영혼들은 긴 소리 외쳐 울어도 짐 있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이래 있을까.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발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받겠네. 하나님의 기신 사랑 기어찌다 하실까. 전을 높이 사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기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Let us pray for the offering. Gracious Father, we thank you for blessing us each and every day with things that we ask for and even things that we don't ask for. We lift up a small token to you as an offering. We just bring our material blessings you've blessed upon us, but also our talents, our time, and all that you've called us to use for your glory. We ask that it'll be used to glorify your kingdom, to help the neighbors in need, to just help the church, to help those people who may not be as fortunate. And we really ask that you would give us faith that as we bring these to you, that you would continue to pour into our lives in different ways, and that we would bring glory to God in all that we do. So we lift up all this offering, and we thank you.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하늘의 영광을
passage we'll be reading today comes from Ezekiel 47, verses 1 to 5. 저희가 오늘 볼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That is Ezekiel 47, verses 1 to 5. 찾으셨으면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man brought me back to the entrance to the temple, and I saw water coming from underground, the threshold of the temple toward the east. The water was coming down from under the south side of the temple, south of the altar. He then brought me out through the north gate and led me around the outside to the outer gate facing east, and the water was trickling from the south side. As the man went eastward with the measuring line in his hand, he measured off 1,000 cubits and then led me through water that was ankle deep. He measured off another 1,000 cubits and led me through water that was knee deep. He measured off another 1,000 and led me through water that was up to the waist. He measured off another 1,000, but now it was a river that I could not cross, because the water had risen and was deep enough to swim in a river that no one could cross. 할렐루야. 오늘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교사와 EM 리더들을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이시는 소망 그리고 은혜 풍성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회복과 소망에 관한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처한 암울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들으셔서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쪽에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지표면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낮아서요. 헐몬으로부터 출발해서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을 흘러서 물이 사해로 들어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바다 물이 다른 곳 아라바로 해서 흘러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여 있는데 워낙에 일조량이 많으니까요. 물이 증발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소금 함량이 너무 많아지고 다른 미네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면서 덕분에 그 바다에는 아무것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데드시, 죽은 바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 바다, 죽음의 바다에 계속해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 물의 출발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큰 강이 되어서 결국은 사해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어서 흐르는 곳 모두 강 주변뿐만 아니라 죽은 바다인 사해까지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소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담은 이 물은 소망이 없는 죽은 바다인 사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 생명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보혈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소망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고백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빠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삐에로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절망적이고 대단히 슬픈 상황 속에 놓여진
사람이지만 대단히 놀라운 경험을 한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포로로 젊은 나이에 잡혀가서 포로로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에스겔의 이야기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기는 하지만 그냥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만 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뭐 피에로 혹은 희극인들과 같을 때가 있다 생각이 돼요. 자기의 상황이나 감정 같은 것들은 때로는 뭐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내가 그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의 경우에는 전해야 하는 말씀조차 절망적이고 또 고통스러울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상황 더 어렵겠다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어쩌면 연기자 비슷한 삶을 살게 됩니다. 뭐 연기자야 연기할 때 잠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생활,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상징적인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해야 했고, 또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셨냐 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죽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사용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많은 모양들이 나와요. 참 인간이 담당하기 어려울 정도. 어떻게 이런 일들을 에스겔은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단히 여러 번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데 에스겔서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성경이 없을 만큼 에스겔에는 하나님이 대단히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단히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리더들이나 또 다른 청지기들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다 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별로 그렇게 가볍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하지만 그게 말같이 대단히 쉽기만 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부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건 우리가 더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상,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죽음의 바다인 사해를 살리시는 생명의 소망을 보게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소망을 보게 하시기까지 해주십니다. 똑같은 소망, 똑같은 명령,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되어지고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자세하게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에스겔서 전체에 있는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천국의 이 소망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말씀을 맡은
혹은 삶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고백하고 싶은 것은 에스겔의 삶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삶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금 현재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고 하는 포로들의 정착촌에 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과는 전혀 다른 지역이고 그의 신분도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포로 상태로 끌려와서 이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곳으로 오는 동안 대단히 긴 시간을 포로인 상태로 이곳까지 끌려왔을 겁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살 때에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포로로 잡혀올 때는 좀 더 귀한 집 사람들을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가 되었으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올 때는 비록 나라가 망해가는 지경이긴 했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의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나이 30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는데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려 1000km 정도쯤 떨어져 있는 그곳에 다른 나라, 낯선 지역의 포로로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으로 끌려오면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걸 대단히 철저하게 절감했겠다 생각이 돼요. 포로로 끌려오면서 본 상황은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1000km를 포로로 잡혀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걸 걸어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 겁니까? 심지어 그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 중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말하게 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징계하고 버리신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위험 있게 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전한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선지자나 듣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우울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이 별로 귀담아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일관되다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이후에 올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했습니다. 아니, 그들 선지자들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되던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이에요. 다만 지금 에스겔이 있는 상황,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재 상황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뿐이에요. 에스겔이 눈을 들어서 한번 좌우를 바라보았다면 그 바벨론의 숱한 우상의 신전들만 가득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지구라트들, 그 안에 화려하게 장식된 우상들, 그리고 온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과 거대한 도시, 그것밖에는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에스겔도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런 암울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결국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전하게 하세요. 우리도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힘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의 가진 권력, 돈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별로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세울 능력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약해 보여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정의 모든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장면이 세 장면 나와요. 첫 번째는 1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대단히 신비롭고 눈에 보이는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히 암울한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압도적이.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다시 영광 중에 나타나신 것을 11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을 보게 하세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이 있는 것은 그저 우상 숭배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곳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세 번째 에스겔에게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40장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가셔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환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오늘 47장의 말씀으로 클라이막스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선 더 이상 옛 죽음의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생명의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성소로부터 그 생명이 솟아나와 성전 문지방 그리고 그 문을 흘러 바깥으로 큰 강이 되고 그 강은 사해까지
흘러서 그 생명이 온 땅을 적시는 장면의 그림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같은 그곳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마치 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림과 똑같은 모양으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환상을 보게 해줘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지 25년쯤 되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도 45년은 있어야 합니다. 없지만 그의 나이가 30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지금 50대 초반이었을 거고 앞으로 45년 후면 그 살아서 회복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 그저 땅을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강이 되고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까지 살아나는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소망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온 세상을 살릴만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한 것 같아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생명의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죽음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는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이 약속되어지는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지만 또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에게 성소가 사라진 것,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시는 것, 그건 더 이상 죄인들이 죽음을 면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제단이 없어지면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죄를 속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의 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인 범죄한 이가 들어가 제단 뿔을 잡으면 그는 죽음을 면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길이 사라져 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받을 그 은혜도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됩니다. 제단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엔 발목 정도의 깊이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이제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충만하게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져요.